2022년 신년 조창 기도회일 할례식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신년 조창 기도회와 할례식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인도는 이춘봉 CBMC 애틀란타 지회장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토록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귀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우리들의 생명원천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회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가 우리들의 제약으로 오늘날 혼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망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새해를 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올고전 마음과 깨끗한 행실로 주님 앞에 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 시간은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대미문의 혼돈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사회는 경직되었으며 마음은 강팍해졌고 경제는 암울했으며 생활은 피폐했습니다.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악한 세력은 그 기세를 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없었던 시절에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던 그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조로 정신을 세워진 이 나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기에 섰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본토와 집을 떠나 아메리칸 그림을 꿈꾸며 이민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들의 부모 형제를 이 땅 가운데 품어주시고 남색 좋은 땅으로 허락하시어 넘치는 복을 주셔서 오늘의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이민 1세대를 넘어 3, 4대를 이어지는 한민족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이 허락하신 지혜와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내면의 순종을 배우고 있게 하시어 이 땅의 주사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떠나온 우리의 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의 혼돈과 가치관의 혼란과
특정 세계의 권력 독주와 부정직함과 거짓말, 거짓성 등 교만과 모름지와 내로남 불등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며 거론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노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제20대 대선으로 부자리 될 우리 조국이 갈등과 모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속히 통일조국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아 아틀란타 교회 한인교연합회와 북미주 K12MC 중부연합회와 함께하신 신년 기도회와 할례식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외치며 강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이 혼돈의 시기를 일상의 복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상황으로 대면접마중이 틀어지는 차제에 오늘 이곳에 모인 목회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섬김을 통해 이 땅이 부배의 땅이 되게 하옵시고 공동체의 모든 심령들의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옵소서. 99마리 양을 우리 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얻게 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선한 목자님 칭송받게 하옵소서. 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전과 가치 가운데 전도와 양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중부연합회 회원 모두에게도 더 강한 도전을 주옵소서. 어려운 경영 환경의 행사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쁘신가 이 자리에 임석하신 박윤주 소명사님, 이용기 한의회장님, 신동 목사회장님, 배현규 국미주 K10 총연합 회장님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 2022년 한 해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순 따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상인 교회회장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전 준비한 김상민 교회협회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명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해를 거듭하며 행사를 준비하고 섬기시는 천경 대충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회원께도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의 사용을 함께 허락하신 연합장로계 손종훈 담임 목사님과 장회원 교우 여러분께도 주님의 선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처럼 쌓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데 더 큰 힘을 쏟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동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영배 아틀란타 YCBMC 지회장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송인데 미랄 장애인 선교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여 주소서.
천사들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우리 이제 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신년 조찬 기도회로 교회 협의회와 CBMC 또한 여러 한인동포사의 기관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새롭게 시작한 새해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하시고 주 오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TV조선의 신동욱 앵커는 지난 2021년 마지막 뉴스를 진행하면서 2021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로는 많이 아팠고 때로는 많이 어려웠고 또 때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어려움이 또 아픔이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분노 그리고 혐오의 좌절은 지난 2021년 우리가 맛보아야 했던 삶의 흰노애락이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부터인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의 저만큼에서 밀어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많은 영역에서 지구촌의 뉴스를 선전파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나리와 오징어 그리고 BTS가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과 문화 그리고 예술 등 많은 영역에서 온 지구촌을 달궈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구촌이 열광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선점했음에도 주도국인 한국분들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세계의 유일한 소망을 알기 위해 길을 나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라 라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고 있는 당연한 것을 크리스찬들만 크리스찬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조금만 어렵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바꾸고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면서도 적당히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세대를 우리는 그저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일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당사자들만 모르고 2021년을 살지는 않았는지,
만약 2021년이 우리에게 가장 혹독하고 힘든 한 해였다면 어쩌면 2022년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고난과 시련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 시대에 대한 위대한 도전 앞에 더욱 뜨거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망을 가슴에 품는 것은 어떨까요?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케어링,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선교를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윌리엄 캐리를 자랑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는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유대인들은 그를 심히 적대시했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더욱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역자라고 핍박하는 다메섹의 이전까지 형제였던 유대교 믿는 유대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 형제들 그 핍박 가운데 더욱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며 판점을 설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 가운데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온천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적어도 그분은 믿는 자의 주님이시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세상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도전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조그마한 일만 아니 보통의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일을 하면 세상에서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입니다. 적어도 2022년 사랑하는 동역자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도전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가끔 절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전국에는 인생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도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라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적어도 CBMC, 또 적어도 교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얼마든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조금 나아지면 인간 승리했다고 칭송을 합니다. 또한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을 하면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칭찬을 받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이 세상 사람에게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과연 누구에게 주셨나요? 예,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보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은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릴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대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그 대가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완성되어지는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실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대가 엄청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삶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장사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성경대로 3일 만에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 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에 따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적어도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소식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복음서에서 또 사도가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들려주는 복음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중심에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대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 말씀하고 그 제자에게 위대한 도전을 하시며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가는 일에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공산주의, 우리와 가치를 나누지 못하는 곳에 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코로나 세대에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도 더욱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아니 땅끝까지 곳이 우리가 가지 못할 그런 형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에는 결코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문화와 언어와 족속과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코로나로 말미암아 닫혀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는 것,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친히 가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곳에 가는 곳에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족속과 언어와 민족이 제한적이지 않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이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CBMC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기업에 한 창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2022년 신년에는 적어도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리미테이션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한테 익숙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중심에 따르지 않는 죄자라면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니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도전은 별로 그렇게 도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원히 주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 소망 중에 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적어도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소 어느 민족 뭐 하는 거요?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사장님께서 간증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그래서 그 나를 제자 삼으셔서 하늘과 땅의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022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업이 잘 되는 것, 가정이 평안하게 사는 것, 적어도 자녀들이 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쓰는 것.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가정이 평안하게 2002년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의 때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이 일을 한답니다. 적어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 일을 명하신 주님이 포기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떠하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 일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고 그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이라 말씀하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중심에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아픔과 어떤 이유 가운데도 그는 자기 인생을 머뭇거리지 않았던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주님의 준비에 받은 위대한 도전 앞에 다른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던 사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핍박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른 복음 쫓고 있다. 거짓 복음 쫓고 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육체적인 자랑을 하기 위하여 겨우 할례받아 놓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큰소리치는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따르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함께 받아야 했던 십자가의 상은 피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입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곧 이것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지아의 복음의 위대한 도전을 받게 하여 위대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조지아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조지아에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그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편네 교회에서 우리 조지아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9밀리언 900만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조지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CBMC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편안하니까, 우리가 잘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괜찮으니까 대충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협의, 아틀란타 교회협의뿐만 아니라 모든 독보사의 모든 기관들, 적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위대한 도전 앞에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공동체가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 성공하는 비즈니스, 승리하는 교회 되며 전국에 자랑되는 아틀란타 한사회, 교포사회, 미국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의 충만한 역사가 한 해 첫 시간을 아버지께 무릎 구하려 도움을 구하는 우리 김상민 우리 교회 회장님과 또 모든 CBMC 지회장들과 총영사님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단체장들과 모든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과 900만 우리가 건져야 될 영혼들, 가정, 사업체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